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과 그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태복음 5장에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그 가난한 상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핍박을 받는 상태까지를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소금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첫 번째 그 하는 역할이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건강 소금이라고 해서 소금 많이 먹으면 몸이 건강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서 비싼 소금, 천도시에서 9번 구운 소금, 그런 거 비싸게 사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소금은 기본적으로 부패 방지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 방지하는 것이고, 또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소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그거를 빛이 와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지금 썩을 대로 썩었다고 생각하자는 마음을 안 고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세상에서 고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포장해서 좋게 보이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외부에 나오는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안을 완전히 고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지탄받을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칭의가 된 사람들은 이 마음을 깨끗해 하는 일에 굉장한 관심과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칭의가 안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염두가 안 납니다. 겉으로만 하는 거죠. 안에서 변화가 돼야 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5절) 2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당연하죠. 안이 깨끗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방도나 가능성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도 사람을 계몽을 한다고 그러지만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나오는 싹을 자르지 그 싹을 근본적으로 나오게 하는 뿌리를 뽑는 것은 이 세상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도소를 그렇게 만들어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본질이 변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으로 초청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고 이거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는 부패로 가득 차서 의의가 하나도 없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어필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나를 위해서 사는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안 죽으면 내가 주인이지 예수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내가 주인 되어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가 믿고 있는 예수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서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남은 고난의 공생이가 이제 우리한테 진행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 그의 피, 그의 마음, 그의 인격, 그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찬미의 찬가,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기도도 요즘 한국 교회나 지금 저기 영국 같은 데는요, 교회 다니는 숫자가 1%래요. 독일은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조국인 독일은 지금 1.3%랍니다. 이슬람이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동성애가 완전히 덮어버리고 지금 유치원부터 야, 너는 이제 자유니까 네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네가 선택하면 그 사람의 신체도 바꿀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걸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이제 그걸 제지하면 그 사람은 이제 법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감옥 가거나 그럽니다. 이제 말 못해요. 이제 그렇게 마귀가 우리나라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교육하는 걸 말 못할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들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대부분. 우리가 막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가격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다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전에는 영향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7년을 환란이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받냐? 그렇지 않아요. 종교인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리스도인은 무교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뭐냐? 성령이 있냐 없냐예요, 지금.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네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는 지금 로마서는 이 육이라는 거, 육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 이 두 가지를 계속 지금 대조해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아무리 새벽기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져 성령 없으면 육에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처럼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육에 있으면 하나님 원수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인도에 그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이 사람은 아프리카 가가지고 평생 의료 봉사하다 죽은 사람이고, 더 여기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간디도 무저항 운동을 했고, 인도 독립을 했고, 저렇게 깨끗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산 사람이죠. 그 사람은 힌두교인입니다. 아주 골수 힌두교인이에요. 슈바이처 예수 안 믿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평생을 빈촌에 가가지고 저렇게 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분은 노숙자하고 십민년을 올려서 의도 터지며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만약에 그분 안에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성령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육에 있어요. 육에 있는 사람도 정말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살다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지금 이 바울 같은 이 바리새인의 삶을 산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육에 있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문외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 깜깜했었구나. 그거를 저는 입으로 제 동료들이나 제 그룹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저는 그걸 얘기했어요. 실제니까. 다른 사람들도 쟤 왜 그러나 그러고, 저하고 절기 온 사람은 너 왜 목사하냐고, 저거 30년 정도 됐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나보지. 조용하고. 저런 게 무슨 목사냐고. 전에 가끔 얘기하던 제가 그 자리에 3년 전인가 그 얘기 했더니 이제 저하고 상종도 안 해요. 사람 같지도 않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면 그렇게 안 해요. 모르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 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헛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타이오스입니다. 요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전서에 썼다고 제가 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한국말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요 망령된 행실이라는 단어하고 헛것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마타이오스 똑같아요. 헛된 것, 망령된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태어나서 이 육에 속해서 썩을 것, 이 썩을 것, 썩을 거에 관한 지혜, 이 지식, 이거를 잘하면 이게 슬기롭다고 그러거든요. 슬기 있는 자라 생각해요. 이것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이 회개라는 것과 회심이라는 것이 성경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것이고 회심은 수동태입니다. 돌이켜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사도가 잘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로마서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여기에 나와 있어요. 돌이킨 후에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 돌이킨 후에 할 때 be converted입니다. 회개는 repent거든요. 명령하는 거. 돌이킨 후에 be converted. 회개하면 하나님 편에서 어느 순간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교회사에서 각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을 각자. 자기의 이 본성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회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회심에 이제 회심이 일어나면 이제 침례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물 속에다 집어넣던가 잠겼다가 꺼내던가 이 세례를 주는 식으로 물을 뿌리던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야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은 회개하고 회심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날 때 죄사함이 됩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가 되면 이제 계속해서 성화가 되고 이거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화의 마침표인 몸의 구속,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영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건데 이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재림할 때 썩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이제 완전한 흠 없고 티 없고 정 없는 죄에 전혀 오염이 0.1%도 안 된 이 영화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는 것은 죄사함 받은 다음에 칭의된 이 존재에게 인침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죠. 구속의 날까지 저건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준 게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작업이 뭐 인간을 볼 때 시간계에서 이렇게 나눠지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째로 보는 겁니다. 시 공간이 없는 하나님이 이걸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지나야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미리 아신 자들에게 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마테아이오스라는 단어는 헛것이고 망령된 거예요. 인간이 몰라서 거기다가 자기의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이걸
빛에 의해서 아는 사람이 왜 거기에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먹고 사는 일 못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렇다고 막 팔짱 끼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는 그 각도가 전에 하는 그런 각도하고 다르죠. 갈라디아서 5장 24, 5, 6 읽습니다. 24, 5, 6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통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기 영광은 이제 자기 욕심이나 자기 계획은 이제 없어졌어요. 진짜입니다. 목회를 해도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종사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으로 들어간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하지 않아요. 내가 쟤보다 낫는데. 이게 처음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그 사람도 같은 형제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은 완전한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불쑥불쑥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죄사함 받기 전에 이 육에 있을 때는 어떤 게 생기면 이게 눈덩이처럼 막 커져가면 이게요. 부르면 부르면 더 커져요. 근데 죄사함 있고 이 칭이 단 게 성화하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거나 세상 어떤 걸 추구할 때 이것을 크게 만들어가서 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 많이 읽은 내용입니다.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육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나는 계명을 갖고 죽고 계명을 갖고 산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고 11장 24절 25절에는 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영원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한 의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것이 불행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지혜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21절부터 60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그루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육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절대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아래로 들어가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의 신으로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 길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낫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가 열어놓으신 이 길을 우리 가운데 육으로 육에 있는 자를 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걸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에 있는 이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 분들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파괴되어 있어요. 우리가 체험이 없어서 그리스도인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육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요. 그런데 뭐 예수 잘 믿으면 대박 납니다. 주식상가 그냥 폭등해서 30배 폭등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인류대학 갑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그냥 자다가도 뒤로 넘어갈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아멘.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딱딱하고 왜 그 한 얘기 계속 하고. 그런데 이쪽으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이거 알고 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려드리려고 막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거 이게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러더포드 같은 사람은 이 아름다운 마음, 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격, 참 사람,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한 도시나 한 나라에서 선한 마음밖에 얻을 수 없으니 비참하다. 오 비참하다. 참 비참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육에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이요. 벌거벗은 사람이요. 가련하고 권고하고 비참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일로 넘어가서 자기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은혜로 거저.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는 믿음으로 사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 율법의 의를 성취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입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인간의 마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왜 복음서에 서신서를 줬냐면 복음서에다 제자들한테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를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사도들이 예수의 분신으로 성경을 더 완성을 시킨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8) 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굉장히 많은데 왜 여기서 끝을 내냐면 지금 이 말을 받은 이 사도들은 거듭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거듭난 상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 이후죠. 여기다 대놓고 얘기해봐야 용량 초과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도들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성령이 오면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은 하고 싶은데 니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육에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중단을 하는데 이제 성령이 오면 그가 내 영광을 내가 지금 말하지 못하는 이것을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 사람들이 복음서를 이어서 이 역사서하고 서신서를 써서 더 깊숙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이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거절이. 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진짜 싫어요. 무슨 저기 설교 저렇게 하냐. 저 무슨 세상 얘기를 하냐.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이쪽하고 이쪽은 안 맞는 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세상은 선악과처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고 탐스럽지만 영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보다 더 유치한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유치한 거 보세요. 운동 경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세요. 그 조금 잘났다고 막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이쪽으로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맛을 느끼게 돼서 그 사람이 소금으로, 그 사람이 빛으로 되어서 이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그것이 녹아져서 맛을 내고 이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 보고, 이거는 이 땅에 어떤 큰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내 멸관이라고, 나의 기쁨이고 내 멸관이라고. 진짜 목숨 내놓는 겁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모습을 다 없애버리며 스며들어가서 거기에 맛을 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어디 읽는다고 했어요? 예?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을 천천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부터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영도 살리시리라. 육에 있냐 영에 있냐. 로마서 5장부터 계속 그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합병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을 거저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걸로 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첫 아담과 결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첫 아담과 이별하고 이 새 신랑인 마지막 아담 예수와 완전히 연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격, 그거를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신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은 죽었고 부패한 우리 마음은 죽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어둠의 빛으로 오신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 역할하고 빛 역할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으면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똑같아요. 자기도 썩어 있어요. 자기도 어둠이에요. 어둠이 어디 가서 어둠을 밝힙니까? 자기도 썩어 있는데 누구를 썩지 않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 그거는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맛을 못 내고 왜 어둠의 빛을 못 밝힙니까? 그리고 그 일하는 게 왜 삶의 가치요, 재미요, 삶의 맛이 아닙니까? 왜 다른 맛을 쫓아다닙니까? 이 맛 위에는 우리가 느낄 맛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가며 이 리턴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이 세상, 물론 육체가 있어서 그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주가 바뀐 거예요. 진짜 기뻐요. 이 복음을 나누고 그걸 증거하고 그걸 알아듣고 그거 이외에는 기쁨이 없고 더 깊은 맛을 얻기 위해서 또 찾아 들어가고 그 광명을 찾아서 찾아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석탄이나 금캐로 수키고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맥을 찾은 사람들은 그 수구가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20절 21절 로마서 5장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라. 육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이걸 계속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6장과 7장을 삽입구로 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저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또 전화 와가지고 로마서 7장이 거듭나기 전이냐 거듭난 후냐 8장이 거듭남이냐 그거 저한테 전화상으로 물어보던지 목사님 그거는 지금 질문의 취지가 바울의 로마서 전개하는 그 논점을 완전히 빗나간 잘못된 질문 내용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했거든요. 설명하는 겁니다. 5장을 해놓고 6장, 7장을 접어놓고 8장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과 2, 0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육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음.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옛사람이 그리스도인과 연합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육 아래서 육을 따라 사냐 이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옛사람이 죽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이제 영안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함께 심겨졌으면 플랜트 두개더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리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 이제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화가 되기 전까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냐? 그건 아니죠. 잔재가 있어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칭이 되기 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알미니라. 10절 11절 읽습니다.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리.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즉 너희가 버거에 있지
아니하겠습니다.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죠.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은 해방돼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7장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배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금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함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 생활에도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옛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이혼을 하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생명의 열매를 맺힌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갔고 성령이 그 사람에 들어버렸다. 성령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있냐 영에 있냐 이걸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있냐 영에 있냐. 영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든지 전에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이 뭐고 그리스도 영이 뭐고 예수의 영이 뭐고 복음이고 복음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갖고 엄청 싸웠어요. 로마서 8장은 저게 같은 거예요. 상호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 성령 때문에 이 가톨릭이 이 로마의 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졌어요. 로마를 주축한 이 서방교회하고 콘스탄티노플 여기를 주축을 한 동방교회를 가져가지고 역사적으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이것이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걸 정교회라고 합니다.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도 정교회. 이게 왜 갈라졌냐면 성령이 오는데 이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온다. 그러나 이 동방교회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프로시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 갖고 교리가 달라가지고 서방교회하고 동방정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이 노선을 따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은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그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바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이 서방 교회에서 채택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이 말이 성경적으로 정당합니다. 이 갈라진 원인이에요. 이 육안에 있는 자를 이 성령 안으로 옮기는 이게 처소라는 겁니다. 성령 안으로 옮기는 거. 집이라는 거예요. 집. 오이코메 헬라어로. 이거를 옮기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는 성삼위의 위격에 따라서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사람을 처소 삼고 집 삼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무지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영 안으로 들어와야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제 보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측은하고 그걸 자기가 인정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방언했다고 성령 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 작전입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성령 받았으면 소금 역할, 빛 역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 일을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있냐 없냐, 아들의 영이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예수 이름이 있냐 없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육과 영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교훈,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소리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 소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려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를 탐구하며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과 교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이 천루역정의 길로 가이드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